있을 때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히스기야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섬길 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몸을 사정없이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리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그런 소리 가운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려서 눈이 퉁퉁 붓고 살이 퉁퉁 붓는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의 이야기 시작과 끝입니다. 그 이후로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불뱀을 제작한 지 700년 이후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에서 드디어 장대 위에 달린 불뱀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두 가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때 구원의 상징이었던 것이 일평생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초대 왕 사울 왕, 그러나 그가 선정을 베푸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부국강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주 유다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하나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주 유다 왕, 선한 왕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남주 유다 왕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선정을 베풀고 또 종교개혁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부왕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핀 반면에 이 아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암암리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사라 목상,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이전에 선한 왕들이 행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물론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우시야 왕 같은 또 여호사밧 왕 같은 선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영성 회복을 일으킬 때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대의 그 선한 왕들이 좋은 뜻으로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 가운데 빠뜨렸던 하나의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은 성전 안에 있었는지 성전 밖에 위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백성들이 나오다가 자신의 질병도 우리 조상들처럼 쳐다보면은 바라보면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래로 25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이래로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그 불뱀을 마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로 그들은 알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잊지 말아야 될 이상한 현상들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리소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조상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은 말 그대로 노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앙심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요? 예전에 선대의 선한 왕들,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자 당대에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지 25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지만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선한 왕들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히스기야 왕의 눈에 그것이 발견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7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한국 교회 전통이요, 또 우리 교회 전통으로 생각하고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중단,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세상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연희동에 서울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합동측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연희교회 괜히 튈 필요 있겠느냐? 그러다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했느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진 지 700년이 된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래로 250년 동안 한 번도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왜 부수고 그 이름을 느후수단, 노조각이라고 명령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의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바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성전 모처에 이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다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그 노조각을 바라보면서 신앙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었던 노뱀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여 둘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제거하라 명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래로 250년 동안, 또 제작된 지 7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저 노뱀을 향하여 빌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왜 이것을 지금 당대에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수많은 반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단호하게 그것을 성전 모처에 세워진 노뱀을 제거하며 이것은 노조각일 뿐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에 집중됐던 온 이스라엘의 시선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정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데 때로는 다수를 따라서 주관 없이, 또 말씀의 분별력이 없이 행하다 보면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팎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교회 전통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대대로 지켜왔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떠서 밝히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또 좋아하시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심중 가운데 은연히 두고 그것을 통해서 즐기고 위로받고 기뻐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있다면 이런 잘못된 변질된 신앙 이제는 버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것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숭배하라, 그것에 절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의 우상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입소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뱀에 물린 우리 조상들이 노뱀을 보았지,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우리 조상들은 다 살았지. 참 신통방통하다, 참 효과가 있다. 사람이 아닌 것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진짜 그런 것처럼 온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고 또 나오다가 자신의 질병을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향해서 빌 때에, 쳐다볼 때에 회복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그 신통방통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낚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우상도 제작할 것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인사만 할 뿐입니다. 눈도장만 찍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아픈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성전 모처에 세워진 장대 위에 달린 노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에서는 성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성당 가운데서 또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 786년에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십자가를 섬길 것, 또 두 번째는 성상을 섬길 것, 거기에는 예수상, 마리아상, 사도상들 다 포함이 됩니다. 모세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들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각 전통은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다. 여러분,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또 성인들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참된 종교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각종 전통은 사람의 말, 즉 교황의 말과 교시를 통해서 오늘 또 신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말 혹은 교황의 말이냐, 혹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권위 있는 단체의 결정이냐, 이것을 잘 결정해서 우리는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지금 난립니다. 연구 발표회 또 학술대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종교개혁의 모토,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중세 100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성당 안에서 자행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심있게 선포되지 않을 때에 온갖 제의, 제사, 미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그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종교개혁을 외쳤던 이 남주 유다 왕들 눈에 가려졌던, 그래서 매번 그 제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 그 노뱀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주변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을 외쳤던 개신교회와 또 저희도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안에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교회력이 무엇입니까?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절기 삼아서 지키도록 한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하여서 전 세계에 퍼뜨린 이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또 개신교회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시적에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큰 교회들 혹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온 성도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동참케 하는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가 막히게 부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여서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변질되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소결론을 내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들, 교회가 절기로 정하여서 지키는 것, 이것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절기 저런 절기를 지키지만은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키며 그들이 행할 것을 다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먹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나눕니다. 1643년 영국 의회는 이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또한 기타 미신적인 절기를 금지한다.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놀라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부활절까지라도 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그 아래 있었던 이 종교 개혁교회는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리고 기타 미신적인 절기들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은 명백한 성경적인 기초가 없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성경의 근거가 없는,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절기를 개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쐐기를 박습니다. 주의 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이야말로 유일한 절기의 날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칼빈은 1536년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난생 처음 듣는 이 메시지 앞에 지금 어리둥절할 겁니다. 지금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생명 걸고 지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어떤 나라도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고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모든 우상의 잔재를 다 제거하고 그의 선왕들도 빠뜨렸던 바로 장대 위에 달린 이 불뱀, 이 불뱀의 마지막 쓴뿌리를 제거할 때에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영토 확장과 부국 강병의 형통을 맛보았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올해의 모토처럼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질적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면서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또 질적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히스기야가 누렸던 것처럼 영육간에 아울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심을 잘못 품게 되면은 한때 구원의 상징이었던 것이 일평생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장대 위에 달린 돛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단체의 결정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일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희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희교회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범사의 머리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팎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 마치 교회 전통인 것처럼 오늘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실 만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교회로서 앞으로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연희교회 설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